설교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서 저는 거꾸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오늘요. 잠깐 저를 소개해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설교 갔다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진단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은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큰 문제가 이제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나 이게 좀 오늘에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주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한 문 한 문을 그 괴로움을 아시는지 동참하시고 붙드시고 이것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주님 앞에 잘나했다 착한 종아, 내 종아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좀 이게 습관을 하나 좀 주시면 좋겠네. 잦은 습관이 있죠. 왜냐면 이게 꼭 제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물만 흘리면 다행인데 보통 콧물이 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실 갖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요. 여러분 보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보면 이제 이게 저기 왔잖아요. 이건 안 좋더라고. 가끔 이제 하여튼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무엇보다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간증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차근차근 이제 좀 하고요. 말씀을 같이 좀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말씀은 이제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말씀이 똑같이 이제 예수님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죠. 다른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특이한데 우리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보고 이 요한복음은 별도로 이렇게 보죠.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점이 틀려요. 요한복음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특히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어 중에 저는 히브리 민족을 섬기는 건 아니고 아랍 민족을 가서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구약의 많은 부분 장막을 치는 것도 그렇서 누구 어디에 쳐요? 레위기나 저기 뭐죠? 그 보면 장막 치는 규례가 있는데 장막을 진 앞에, 진 안에, 중간에 백성들 중간에 치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거한다는 말이 거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사켄 저기 히브리 말로 사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뜻은 뭐 같이 산다, 거한다, 뭐 임마누엘 뜻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힘들어도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역장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다 끝났나? 보신 분? 안 계실까요? 하여튼 뭐 보세요. 어쨌든 그 전도역장 보면 모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성경을 보면 모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론 이제 모두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거죠. 아멘. 아멘. 예,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여튼 오늘 이제 마침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부터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여기 제목이 이제 원래 제목은 4차 세질 2예요. 그러니까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 되려는데 주님께서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내가 날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자질 중에 어떤 뭐랄까요? 어떤 기능, 달란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여기 우선 뭐죠? 하나님이 7, 8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구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의 중요한 자질이 어떤 뛰어난 능력과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능력 사이즈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사랑은 뭐 이렇게 물론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이즈로 얘기하나요? 사랑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통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능력하고 사랑이 있으면 보통 뭐를 강조해요? 능력을 많이 강조하지. 그렇잖아요. 어떤 기능 지혜나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달란트나 은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걸 이제 뭐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이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둘 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둘 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분들 핑계 대면 안 돼. 그냥 주님께 구하면 돼. 아멘. 구하지도 않고 능력 없대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내가 일하고 싶은데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것을. 아멘. 이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아니면 무슨 능력이 없다고 핑계가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청년부 무슨 갑자기 예산이 없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뭔 집회를, 청년 집회를 하겠는데 예산이 한 그때 한 얼마 안 나왔지? 그러니까 200 얼마 들었어요. 순수하게. 근데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뭐 더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더 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이제 청년부 장로님이 이제 돈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해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돈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뭘 없든지 간에 필요한 걸 구하면 돼요. 아멘.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애들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말이 좀 이제 뭐 확정되는데 하여간 그분의 자녀인 것과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성, 아들로서 이제 누리는 거라고 할까요? 그거와 더불어 종처럼 일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들로서 누리기만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은 주님의 일꾼으로 자처형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하겠다는 거는 놓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된대요. 그렇죠? 주님의, 제가 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벅벅거려, 뭐 걷는 것도 싫잖아. 옛날에 저기 우리 공장님 계시지만 우리 바로 직접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위에 선배님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들 보면서 이제 영적 자중하지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믿어야겠다. 이런 영적인 파워를 도전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결국 주님 만나고 이제 뭐 인생이 달라졌죠. 예, 달라졌었는데 어쨌거나 무슨 말하다가 이건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데 기능이라기보다 뭐 자질, 사랑과 어떤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리스도인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에도 능력이 많으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많으면 무슨 뭐 잘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많으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하냐 아니냐예요. 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우리 와이프하고 관계돼서 별로 이제 하지 말라 그럴 때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뭐 제가 이제 그분을 깔려는 게 아니고 아내를 깔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죠. 저는 쉬고 있고 아내는 뭐 아이들 문제, 집 문제, 뭐 살아가는 뭐 재정적인 문제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입이 열 개 알아 남자로서 할 말이 없는데 어쨌거나 너무 이제 밖에 가면 둘 다 이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만 만나면 별로 안 좋아. 여기 많이 웃을 수 있는데 결혼해 보실 분들은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결혼하세요? 결혼하지 않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은사가 있는데 없는데 결혼 안 했다고 뻐기는 그거는 부르심을 따라하는 게 아니죠. 괜히 은사도 없는데 뻐기지 말고 빨리 싹 짜서 결혼해요. 이제 자기 혼자 사는 거에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도 결혼을 해가지고 좀 빨리 했거든요. 빨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렸어요. 너무 이게 뭐랄까요? 아내는 그 장녀이면서 집안을 거의 도맡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뭐랄까요? 좀 일찍 돌아가시게 했는데 가장으로서 뭐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많이 못 보고 이제 어머니가 대신 막 책 팔고 막 이러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집안의 부담감 같은 거를 장녀한테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구도박으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해. 저는 막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내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산길 간다. 모르는 길 나오면 모르는 길이네 하고 이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도 나중에 틀리면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제 식당 가도 꼭 아는 데만. 저는 모르는데도 그냥 맛을 보자. 그런 건데 저희 아내는 경험 안 되고 뭐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도 처음부터 떨려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니까 생각이나 어떤 것들 하는 거 결혼하면 결혼 안 한 분들 빨리 결혼 전에 좀 생각을 맞추세요. 결혼하면 더 힘들어. 이건 여기 거의 다 결혼하신 것 같은데 결혼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결혼하신 분이 그런 분 이제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인 것 같아요. 그냥 살아야지. 맞아요? 하여튼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감당할 수 있을까는 교만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감당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거의 19년, 18년, 17년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애가 없고 이제 재수하는 애가 됐는데, 근데 아이가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건 선교사지만 솔직하게 아내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예, 아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너무 사랑을 못하겠다. 주님 분명히 성경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율법 자체를 그대로 사랑한 자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뜻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이해하기 하면 도둑놈도 자기 딸을 사랑한다고. 그런 거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더 힘든 거는 그 원수가 집안에 같이 있어. 그러면 더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사랑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이건 맨날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계속 얘기해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사랑도 안 되지. 이걸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지. 근데 또 주님이 뭐 사랑할 만하면 괜찮으면 사랑하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토라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처음에 우리 은퇴하신 샤머님이 그런 노래 있죠. 왜?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가 이해가 안 됐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지. 거기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근데 은퇴하시고 이해가 됐대요. 아,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구나. 이거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사랑돼도 문제야. 네, 보통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막 이렇게 주장돼서 주님 앞에는 그걸 내세울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요한 건 제일 최고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거 율법을 여러분들 중에 행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사랑을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도둑놈이 제 딸 사랑하라고 말고 도둑놈도 한다니까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말고 원수같이 미운데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예외가 없어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해. 아멘. 그러니까 미운 분 혹시 옆에 있으면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라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려야 될 내용은 능력이 없어서 이게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사랑이 없어서 우려야 돼요. 아멘.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 내게 사랑이 없네요. 주님은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주님의 사랑이 날 덮어야 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식구도 사랑이 안 되는데 누굴 사랑해서 예, 제가 느낀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혼자 있으면서 못 모르고 사랑의 은사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사랑의 은사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분도 계신데 해보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써서 깨닫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식구도 사랑이 안 되는구나. 가장 가까운 식구도 사랑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어떤 능력이 아니고 기능이 아니고 탤런트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헬라 원어에는 그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마음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절제는 그냥 더 본질적이라고 할까? 그냥 더 원초적이라고 할까? 마음도 원초적이지만 이게 존재 자체가 안 돼.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이 있어도 중요한 건 절제가 돼야 돼. 할 때 안 할 때 구분해야 돼요. 능력 있다, 보통은 능력 있다고 막 그냥 설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다, 병 고치는 자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필요할 때 성령을 따라 해야지 나머지 때는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거죠. 절제 못하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교만해져요. 제가 잘난 줄 알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된 줄 알아.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중요한 건 절제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능력도.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탤런트 비유도 나오고 문의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죠?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그 셋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나오죠. 족보들 잘 보시면 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무슨 성을 쌓았더라. 이게 다시 말하면 업적 중심이야. 업적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뛰어나요. 보통 사람보다. 왕을 삼아도 보통 뛰어난 사람을 삼죠.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 왕도 열왕기 상례 9장인가요? 거기에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의 어깨 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 중요한 걸. 이제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물론 처음에는 사울 왕이 겸손했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보면 문제가 많아요. 8째 아들인데 거의 아들 취급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보면 이게 시편의 그의 고백을 봐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죄중에 임신했다고 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건 간단한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실제인 거야, 실제.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난 날 때부터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절에 보면 또 이렇게 보여. 다윗이 보니까 어머니가 날 버려버렸다고. 정말 그래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냥 굳건히 믿는 거죠.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내가 광야에 있지만 지금 목동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다. 그렇게
붙잡는 거죠.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의 실상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아마 집에 없는 것 같아요. 낳고. 그러니까 사생아 같아. 사생아로 이제 아들 집에 있긴 한데 막내가 양을 쳐요? 여러분 같은 못되겠어요. 막내는 집에 요셉도 그렇잖아요. 보내지 않지. 일을 하는데 아껴가지고. 근데 거꾸로야 이 집은. 막내인데 일하러 가래. 그리고 아버지 잊어먹었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어쨌거나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이게 뭐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아까도 다윗 그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무슨 성을 쌓았더라, 뭐 무슨 악기의 뭐 조상이 되었더라,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업적 중심이야. 무슨 기능 중심이야. 근데 세세의 후손들은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과 거의 교제한 것 뿐이에요. 대표적인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인 말고 그 300살인가? 300살에 올라게 누구죠? 승천한 사람. 에녹도 한 게 별로 없어. 이게 보면 그 조상들은 그 후손들은 애 낳고 살았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 쭉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별로 세상적으로 뭘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안 보고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뭔가 칭찬받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하고 별로 안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자글을 지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 물론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것 다 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요? 사랑 있는 사람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죠, 보통. 근데 중요한 건 교회까지 건너는 거지. 저는 그건 아파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있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주님의 어떤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세상 왕 뽑는 기준으로 그냥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세상적으로 니체 아까 얘기했는데 니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죠? 프레드리 니체라고. 이 사람은 아주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24세에 교수가 됐으니까 엘리트죠. 천재죠. 여기서 30세 하라도 무슨 대학 교수 해본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24살에 교수가 됐대. 근데 이제 자기가 고백했듯이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실력에 미쳐가지고 55세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리고 그의 사정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으로 초인사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슈퍼맨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의 능력을 키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죽었다. 기쁜 지인가요? 여기 책에 광인으로 나와가지고 막 거리를 헤매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돌아가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회 현상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그걸 막 하나님을 주장 없다고 한 거라기보다 사회 현상을 그냥
이렇게 대변한 거예요. 이제 과학주의, 이런 이성주의 같은 것들이 막 이 현대 사회가 돼가면서 옛날에 신앙을 하던 신학, 이런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교회 나와도 아까 얘기했죠. 이성적인 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앉으면 하나님도 머리 위에 해야 돼. 물론 하나님 머리 위로 이해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로만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저도 처음에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내 생각에 주님은 방언 같은 거 여러분 이게 모르겠지만 전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은사 같은 걸 경험하려고 처음에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제 이성이 막고 있죠. 이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말 나오면 내 이성으로 그걸 막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은사를 경험한 이유에.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어요. 이성을 초월하신다니까요. 이성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 니체라는 사람은 사회 현상을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이제 지금은 그 얘기하는 때가 아니라서 이제 간단하게만 니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사상가 누구죠? 칼막스. 칼막스라는 사람도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반 정도를 다 지배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봤어. 특히 노동자들이 억압받는 거 봤어. 근데 성경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가 부조리하니까 노동자들이 혁명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일단 사회 현상이 죽을 때까지 있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의 자체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고 너희들 중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사랑으로. 아멘.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막 쓰는 건데 억지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 뺐고 다 나눠줬어. 지금도 사회주의 좌파라고 하죠. 보통 그냥 그 생각의 기반은 보통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 밭대표에 있는 사람이 막스 베버 들어봤죠? 이 사람은 자유주의 진영의 생각을 거의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회 부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나 열심히 잘해라. 이게 그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진영은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칼막스가 보기에는 막스 베버가 대단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둘이는 왕숙이었어. 칼막스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나서야 된다. 직접 혁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막스 베버는 거꾸로 그냥 네가 하면 어떻게 새우등 터진다. 그냥 순수한 걸 살아라. 이렇게 하리. 그냥 네 행복이나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게 칼 막스의 막스 베버의 생각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나 칼 막스의 생각이 거의 지금 지구상의 어떤 사상을 거의 주름잡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했던 니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제일 잘 가르치고 잘 이행한 데가 어딜까요? 이행하는 기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딜까요? 별로 대답이 없으니. 제 생각에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의 주된 얘기가 뭐예요?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을 왜 보내요? 학교를 왜 보내요? 아이들하고 뭐 협동심 뭐 이런 거 좋은데 결국 경쟁력을 키우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럴 수 있어. 이해는 돼. 근데 교회까지 가면 안 되지. 아멘. 교회는 능력보다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를 보아도 능력 있는 사역자보다 결국 사랑 있는 사역자를 봐야 돼요. 아멘. 능력 좋은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결국 남는 거예요.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까 이제 뽑을 때도 주의 종으로 부를 때도 다른 거 물어보신 게 아니야. 우리지. 너 나 사랑하냐? 그걸 하면 됐다. 아멘.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다른 거 세상처럼 뭐 세상 가치관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뭐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뭐가 나를 못 따라왔느니 하나도 말라 하지 않으셔. 너 나 사랑하냐? 그걸 3번씩이나 물어봐요. 그거 맞으면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셀 예배도 목자가 중요한 건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 목자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또 중요한 것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양의 비유죠. 목자가 어때요? 자기 양 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 양이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비싸요? 목자가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거기 보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무슨 계산이 필요가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내가 죽도록 미운데 성경 보니까 무슨 빠져야 구멍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 사랑하라니 뭐 이러면 안 해도 된다니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어떻게 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를 주님 앞에 부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보면 또 안 되는 거야. 또 무너져.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또 울고 뭐 안 되네요 하고 돌아오면 또 무너져.
이걸 수없이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지 중에 제가 생각지 못한 중에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 아멘.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죽도록 규정했지만 은혜다. 아멘. 이 모든 게 은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나서 한 줄 알았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근데 아까 우리 형님께도 얘기했지만 이 병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말이 어눌해지는 거고요. 둘째는 어떤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네, 말씀하지만 옛날에는 운동하면 거의 자신 있었거든.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걸 치신 거야, 보니까. 또 말하는 거는 사역자로서 말에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모세도 말이 안 돼. 40년 동안 양하고 굴러서 이게 다 잊어먹었어. 말 잘하는 걸. 말할 생각도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말할 줄 모르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을 유창하게 막 사람을 감동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첫 번째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다. 중요한 건. 아멘.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부른 내가. 아멘.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도 중요한 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주님의 선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한 거는 인류도 잘 안 가. 머리나 핸드폰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한 일주도 안 가. 근데 주님은 영원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근데 솔로몬은 보니까 지혜가 뛰어났잖아요. 근데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 고민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어. 근데 지혜가 많으면 사사건 거 다 가져야 돼. 내가 지혜가 보이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주님 보실 때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안 해요. 한 달란트 했다나 두 달란트 했다나 5달란트나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뭐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거지 주님은 그거 별로 관계없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더 있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기업 회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회장으로 한 거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그거 자랑하실 분 바쁘지.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대학 교수가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내 지혜가 많아가지고 대학 교수 됐어요. 하나도 능력 있는 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사랑이냐 없냐. 주님 나 끝까지 사랑했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들었겠어요. 내 앞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착하고忠誠 종아 고생했다.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죠? 아까 니체나 칼막스나 막스 베버의 제자 아니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보는데 이제 보통 세상의 방법은 해결하거나 자기가 직접 이제 그것도 멋있어 보이죠? 근데 보통은 자기가 직접 억지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눈 감아. 막스 베이퍼가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가 보이면 눈 감는 게 아니고 먼저 십자가 지라고. 아멘. 아멘. 성경 사시에 보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 3%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십자가같이 쟁기를 들고 들어와 보던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앉아.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막스 베이버처럼 눈을 감든지, 칼막스처럼 멋있어 보죠. 칼막스가 문제를 보고 분투했으니까.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까 얘기했지만 설사 된다 해도 그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자라. 성경에 보면 또 나보다 더 사랑해. 다른 거를. 그것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그 시험을 당하죠. 자기 아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자기 아들보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원래 그 브엘사베스에 갔잖아요. 모리아산까지. 3일길 갔다고 하는데 제가 재봤어요. 한번 직접 재보니까 꼬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걸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3일길쯤 돼. 지금은 길이 펴졌으니까 옛날 길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3일 정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걷기 시작해서 해 지면 자고 꼬박 그냥 그뿐인 거예요. 매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그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에도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통해서 울어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다스려야 돼. 성령으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8절 보면 8, 9절 보면 8절에 보니까 능력을 따라 중요한 건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능력은 어떤 단 사람한테 뭐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아라. 복음과 함께.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능력 받을 생각만 보통 많이 해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능력을 받았으면 악사살이처럼 시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하겠다고 빼는 분들, 주님의 일을. 근데 보통 능력은 있는 것 같아. 하라고 보통은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빼.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 합당한 거야. 아니에요. 악사자요 줬어요 여러분께 능력을? 아니잖아요.
능력을 받았으면 주님의 복음을 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로 된 것이다. 결국은 주님의 예정하심이다. 주님이 정하신 거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를 보니까 있는 것도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니까. 주님 뺏으려면 그냥 뺏어요. 저도 저희 집 무너졌거든요.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에게는 시그널도 이제 있지만 어쨌거나 그럴 줄 몰라온 거지. 우리 집 무너졌어요, 그냥. 근데 그럴 줄 몰랐어요. 제 아플 더더욱이나 제가 아플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정말 있는 것도 다 뺏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보이시는 것처럼 뭘 운동을 제대로 하나, 뭐 말을 제대로 하나, 뭐 내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뭐가 여러분 이상한 거지.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데 어쨌거나 이게 기능이 거의 잘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실 때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제가 하나 이제 느끼는 거는 제가 진단을 재작년에 받았거든요. 근데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불치병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약도 없고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딱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거 느꼈고 한 가지는 아까처럼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려고 그러면 주고요. 얼마든지 뺏으려고 그러면 뺏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때에 주실 때 열심히 하세요.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괜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제 저는 거의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 정상적인 뭐 이렇게 그 통계적이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진단 받을 때하고 그러다고 달라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건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단지 네가 진단을 받다 뿐이지. 그러니까 변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얼마든지 그냥 생명을 연장하려면 하시고 뺏어가려면 뭐 55세가 아니라 50세에도 지금 뺐어요. 아니 20세에도 뺐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젊은 수준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이 긴 걸 감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끼리 행복하라고 또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랑하라고.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능력 많아도 주님의 제자인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기치는 사람들 봤어요? 만나본 분.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는데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해야 사기쳐.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그 사기칠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기꾼도 능력은 이제 있다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엄하신 분인 줄 알고 자기는 이제 혹시나 이 인후까지 빼앗겨봐 그냥 여기 보존하는데 그냥 마음을 쏟아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네가 그런 줄 알았냐? 그러면 별일이라도 은행이라도 맡겨놓지. 그럼 내가 별일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나 어떤 거를 어떤 없어진다 해도 없어질 일도 별로 없지만 없어진다 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질 정도로 충성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창팀은 아까 악기 하신 분들도 그냥 하지 마시고 물론 그냥 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내 일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주셨다. 그냥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일이래요. 중요한 건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세상은 보세요.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 에너지를 많이 쏟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이거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할 거냐. 이거는 사장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인생이 그냥 계속 돌아. 기회가 많아. 근데 기독교가 진리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설사 온다고 해도 그거는 몰라. 그죠? 어떻게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이 에너지 썼고 문제는 능력을 받아도 아까처럼 그냥 악사 사이로 받아. 그건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거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아까 이제 사장이나 교수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내세울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무슨 교수하다 왔다고 할 것도 아니고 내줄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이면 족한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더 내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또 다른 데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사도 바울도 살펴보면 사랑을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일만 했다, 일벌로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좀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 고백을 이렇게 보여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만약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비밀을 잘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내가 불사르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일한 게 아니고요. 사랑을 따라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아멘. 이제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능력 많으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닌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없이 능력만 많다. 이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사기꾼도 있어. 중에는 도둑놈도 있어. 능력만 많은 사람. 그게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언제 때나 하나님 본 사람보다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거나 마찬가지다. 아멘. 아멘. 예. 결국 사랑이 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세상 기준으로 잘못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사랑을 못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경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물론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제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이제 날 데리는 거죠. 그게 대단한 데. 아멘.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칼 막스나 막스 베버의 제자가 아니죠? 니체의 제자 아니죠? 그러니까 니체 말을 들으면 니체 제자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서 결국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결국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